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나그네 길 가는 인생,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 가는 인생, 나그네 길 가는 인생.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1966년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처럼 나이 드신 분은 다 잘 아실 것이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터인데, 이분이 원래 머리가 좋았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하고 이 경복고등학교 같이 다녔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답니다. 하여간 학교에서 행사만 하면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아버님은 너 법관이 되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는데 서울법대를 나온 후에 자기가 좋아하던 가수의 길로 가가지고 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를 불러서 당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공하고 허전한 그때 그 마음을 잘 달래준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또 제15대 안양시 동안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어디 가든지 다 당선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노래는 전도서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거기서 따온 노래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자주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 고백을 보니까 최혜진 의원은 어머니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분이었고 본인은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 길 인생을 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두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말씀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동네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 정도가 됩니다. 이 먼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도 한 25km 거리면 많이 걷는데 그 속도로라면 36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430km니까 서울 부산 거리의 2배가 넘는 이곳을, 그 먼 길을 그는 정신없이 걷고 또 걷고 또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어디 편히 쉴 만한 곳이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떨며 지내하는 그러한 광야 길입니다. 그는 그 광야길을 외롭게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옆에 동반자라도 있으면 같이, 친구와 같이 말도 하면서 그 먼 길을 갈 수가 있을 텐데 홀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마치 그 삶은 참 고달픈 인생길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순복음신학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용도 목사님 제자인 변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가끔 인생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생은 이응하고
기억, 잠 하나 차이뿐인데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게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괴로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왜 그 말씀 하셨냐면 이 변조 목사님은 폐병을 알아가지고 몸이 너무나 병약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게 생활하셨는데 겨울이 되면 옷을 3겹 4겹 끼어 입고 양말도 서너 켤레 신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집에 오면 남편 목사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살면 괴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을 들여다보면 둘이 살아도 혼자 살아도 외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그 심연 깊이 영적 고독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인생길,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써 주일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나그네 길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한국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그들은 늘 자기 고국 고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나그네 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말년에 죽어든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을 살았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한숨 푹푹 쉬면서 이상 살아 못하나 이렇게 살지 말고 내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부산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광주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대전에서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 길 인생을 살다가 앞서가니 뒤서가니 주님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영원한 세계에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갈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향이 가까운 사람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고향이 먼 사람은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자동차로, 버스로, 기차로 또 비행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단들은 자기의 교주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그로 가는 것은 바로 지옥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스라엘 역사에 길 남는 성군으로서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향 천국을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을 못 지어도 자기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료를 다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때때로 인생길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것은 그들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제해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잠깐 우리 나그네 길 인생 산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 자기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잘해서 그 벌어진 수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 해서 직장 선교사로서 그 직장에 일하는 모든 동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데 육신만 치료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의 병도 치료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잘 돌봐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될 것이고, 예술인은 자기 주신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교사 선생님은 학문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서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온 가족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이 돼서 이제는 손을 놓고 쉬고 있는 분은 이제 우리는 일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모님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장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셨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4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병약해져서 이제 선교 사역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가 타고 돌아오는 그 배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했다가 사냥도 하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군악대가 빵빠레 울려 퍼지고 레드카펫을 쫙 깔고 대통령이 일행이 내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4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이 선교사 노부부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배에서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감리교 선교부에서 마련해 준 원베드룸 작은 선교사님 숙소로 가서 여장을 풀고 침대에 턱 앉아서 마음이 참 무거워서 이렇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40년 동안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영혼도 없군요. 아마 마음속에 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당신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요. 당신은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저 천국으로 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께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큰 부흥 역사를 이루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세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은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그 후에도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졌으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지쳐서 낙심에 주저앉았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라우슨 테일러 목사님 소개하기 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 회중교회에 사역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병인 폐병으로 인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분에선 그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가 매 순간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전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온 열정을 쏟아부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835년 3월 6일 저녁, 그날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다 죽을 것입니다. 간절한 설교를 했는데 마치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다음날 오후 3시에 편안하게 잠이 드셨다가 밤 10시에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목사님이 죽기 전에 지은 찬송이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을 가는 몸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이 다 부질이 없더라고요. 뭘 움켜쥐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뭐 인기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자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면 다 놓고 가는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인생이 끝나는데 누굴 더 미워할 겁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까? 주님 우리 부르시는데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바르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준 이 날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입니다. 이 중요한 날들이 모여서 여러분 일생이 위대한 일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총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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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그 같은 고통이 있고 끊임없는 문제 속에 쌓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한은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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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